2023년 1월 8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예배 설교 제목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네, 설교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리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신약에 있지 않고 구약에 있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나 반드시 내가 강내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네, 이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개묘년 검은띠 해를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다 주 평강의 주 예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하게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어저께는 이제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열문학 53호 겨울눈꽃 출판 기념 및 신앙송 콘서트를 곰달래 문화복지관센터 7층 대공연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닝을 열 때 그 정의로운 평화라는 그런 시를 이제 낭독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세계 평화, 대한민국 평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송 콘서트를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 그 어떤 시인님이 저기 오셔서 저는 상 타고 이런 건 별로고요. 와서 이제 이렇게 신앙송을 하고 이런 걸 즐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문화예술 월간지 문학지를 발행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신앙송 콘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문학인들이 또 시를 쓰는 시인들이 이렇게 좀 와서 한 달에 한 번 신앙송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좀 이렇게 실현시키고 자아 실현을 시켰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내가 가서 신앙송을 해보겠다 이런 어떤 즐기는 그런 삶의 그런 태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인님이 있으셔가지고 저런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화살이 쏘아놓은 화살처럼 너무 세월이 빠르고 그런 데 있어서 누구나 다 우리는 인생을 살고 인생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흐르는 데 있어서 인생의 버스의 종점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종점을 향해서 막 치달았다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을 살면 살수록 그 세월의 흐르는 빠르기가 너무나도 빠르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일로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자기 분야의 자기 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시를 쓰는 시인들은 정말 그 시를 쓰고 또 그 쓴 시를 또 발표해서 낭송을 하고 낭송이든 낭독이든 하면서 어떤 그 자아 정체성, 자아 실현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람들이 뭐 시를 써서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시인의 정체성, 시인의 본분은 또 시를 써야 되고 또 그 쓴 거를 또 무대에서 올라가서 또 신앙송을 하든 신앙독을 하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뭐 쌀이 나온다거나 뭐 밥을 먹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 자아 실현의 보람,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정말 발전시켜 나가야지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부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당장의 그 경제적인 그런 이익만 봐서 산업일선에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막 수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외교 뭐 이렇게 달러도 벌어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그런 문화예술 발전의 부흥을 이루면, 좀 요즘에 K 스타들 K 한류 막 이러면서 BTS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그 우리나라가 그 세계 각국에 알려지고 또 국격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이익과 그 경제적인 그런 것만 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예술 발전을 시켜나가서 정말 더욱더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문화예술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국민 모두가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시를 써서 뭐하냐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존중하고 또 그 문화예술인들은 세계 평화, 대한민국 평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를 쓰고 낭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화예술로서 승화시켜서 세계 각국에 전파하면서 정말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어저께 신앙송 콘서트를 잘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그렇게 문화예술 그 신앙송 콘서트로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설교 작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설교 작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2023년도 새해가 밝아왔으니까 뭔가 좀 뉴 라이프, 뭔가 좀 새로운 거,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뭐라 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런 그 외모, 육신의 그런 것들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영도 있고 혼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은 아주 그냥 욕심이 끝이 없고 세상에서 그냥 정말 천하를 다 가질 것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육신은 어떻게 해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지만은 자기의 몸을 잘 간수하고 건강을 챙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으니까, 영의 하나님, 영의 말씀, 이것들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먹지만, 그것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정말 그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그냥 막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등짝을 때려가면서 그냥 노예 생활을 시키고 그냥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그냥 겨우 밥만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노예 생활로 힘든 생활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내가 창조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애굽왕의 그 착취로 고생을 하고 막 노예 생활하고 이런 게 너무 심히 마음이 아프고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애굽 나라의 왕으로부터 착취당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그걸 출애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 나라에서 그 노예 생활 하지 않게 그 고생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빼내시는 그런 작전을 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애굽 왕이 하나님 아버지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끝까지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굽 왕에게 10가지 그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런 애굽 왕의 그 애굽 나라에서의 그 생활을 벗어나서 모세를 지도자로 내세워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다 가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라는 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나타났죠. 근데 이 홍해 바다가 나타났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그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한숨과 한숨이 나오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기껏해서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가느냐 했더니만 더 간이 나타나는 게 홍해 바다가 촥 나타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출애굽인지 뭔지 냅두고 그냥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고 이제 불평불만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쫙 가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둘로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거기에 묻이 나타나잖아요. 육지가 나타나잖아요. 땅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묻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바다가 갈라진 땅이 나온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고 또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이 막 또 쫓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다를 다시 또 착 합쳐가 해가지고 그 애굽 나라의 그 군인들은 바닷물에 다 빠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갔겠죠, 지옥으로.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 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건너서 왔는데 건너서 와서 보니까 또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광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건 어때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죠. 또 광야에는 길도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또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또 잠잘 곳도 마땅치 않죠. 이러니까 이제 광야길이 나타나니까 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가 나타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그 애굽 나라에서는 먹기라도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타나서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또 보내주시고 그래갖고 그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만나는 이제 어떤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또 먹고 살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 구약에 있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 천국에 대한 모형을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걸로 구약에서는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는 열흘이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열흘이면 가는 길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40년이 걸리게 한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열흘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춥고 배고프고 아주 힘든 길이에요. 가도 길이 끝없이 나오는 그런 힘겨운 광야 훈련길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닫고 훈련의 그런 광야 인생길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New Life, 새로운 어떤 삶을 살고 또 New Vision,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희망 이런 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회개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대망의 2023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이전의 삶에서 보면은 정말 코로나 팬데믹 세계 유행 전염병이 지금 있어가지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보니까요, 아니 코로나를 걸렸는데 3월에 걸렸는데 또 12월에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다고 또 감기가 안 걸리는 것처럼 감기가 또 걸리는 것처럼 이 코로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각성,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유 이제 뭐 맞을 만큼 맞았고 먹을 만큼 약도 먹었는데 이제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제 주변에 있는 코로나가 또 재감염이 된 사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또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이제 제 앞에 제 옆에 자리가 비었는데 아우 나 저 자리에 앉아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유별나게 막 그 신문지를 그렇게 의자에 이렇게 깔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신문지를 깔고 앉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참 독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침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감기가 걸려서 하는 기침이 아니라 코로나 현상에 그런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피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아 중국만 저렇게 심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코로나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뉴스를 접해 보면은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수출이 지금 적자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고금리, 금리 이자는 높고 또 고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뭐 물건을 살라 그러면 다락같이 그냥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돈 10만 원 가지고 예전 같으면 좀 많이 샀던 걸 요즘은 10만 원 갖고 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지금 그 어려운 환경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두고서 원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셨고, 또 광야의 훈련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구름 기둥을 내주시고 밤에는 또 추위를 피하게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마실 것도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도 주시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걸핏하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11일이면 갈 거를 40년 동안 광야 훈련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환경이 어려워도 이렇게 무사하게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경제 침체라고 해도 그래도 바꿈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봤을 때 북한은 정말이지 평양이라는 그 도시 하나가 그냥 전 북한의 그 모든 사람들이 평양 도시와 평양 시민들과 그 독재자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냥 자유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는 살고, 또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서 사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이런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입을 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겠다라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그런 양식이, 우리의 세포가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그냥 살아나고 생기가 있고,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살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애굽 출애굽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 눈앞에 닥친 그 광야 훈련길이 눈앞에 닥친 게 나오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헐빛하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어렵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들은 훈련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광야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돌이켜 봤을 때 광야 훈련길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이기심과, 그냥 자기의 정욕이 강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광야 40년의 훈련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의 훈련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내가 왜 인생의 이 힘든 광야길을 걷나? 내가 왜 인생의 힘든 광야 훈련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나? 라고 돌이켜봤을 때 나는 너무나도 내 자아가 강하고, 나는 내가 너무나도 이기심이 강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남들이 9개 만족할 때 자기는 9개의 만족을 못하고 하나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열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과 욕심과 자아 충만함과 자아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그 욕심이 강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너는 좀 광야 훈련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그런 훈련길을 산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은 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옳도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건져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지,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처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계명년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새해를 행하시는 것을 꼭 붙들고,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어서 이 올 새해에는 정말 희망차고 건강하고 또 삶이 그 삶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